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다시 힘내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일에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과 구원, 회복과 치유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축복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 1서 5장 11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정하든지 인정하든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 성령께서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은 무엇일까? 목사님, 저 예수님 믿고 많은 축복 받았어요. 이러한 간증을 할 수 있는 그 축복의 모습이 무엇일까? 한 번씩 유튜브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보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수를 만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을 어떻게 얻어지느냐,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요, 영적 체험입니다. 내 안에 확증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우리는 드디어 그 속에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영생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소유하시고, 목사님, 저 죽어서 가는 영생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 만남을 통하여 내가 영생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아멘. 죽음이란 것이 끝이 아니라 영생의 또 다른 하나의 관문으로서 육체의 모습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의 역사가 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을 보니까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고 나면 또다시 깨어나서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육적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향한 거룩한 그 시작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영생의 길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주님을 내려놓고 주님을 놓쳐버림을 통해서 멸망의 길이 아니라 다 함께 영생의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고집과 아집 때문에 영생을 놓친다면 그 거룩한 문턱 앞에서 우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을 유혹하고 흔들지라도 끝까지 싸워 승리하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여러분 시험 들 때에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의 보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지난주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오직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란 것은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이요, 사람들의 소리가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영생을 얻은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짧은 말씀이지만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귀를 쫑긋 기울이시고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이며 내가 마귀의 유혹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합니다. 시작.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음서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영생을 자신의 어떠한 행위나 율법의 준수, 규례를 지킬 때에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행위적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어쩌면 쉽지만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굴 믿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영생은 다르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너희에게서 난 것.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내가 따라합니다.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믿음이 심겨졌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선물도요,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선물은 얻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주어지는 겁니다. 주어진 선물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내 거가 돼요. 그러나 아무리 선물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싫어요. 나 안 받을래요. 나 필요 없어요.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 선물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지. 내가 선행을 하든지 내가 108번뇌를 하든지 내가 무엇을 좀 이루어야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런 선물 말고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힘을 얻으면 구원을 얻겠지. 내가 뭔가를 많이 쌓아놓으면 내 안에 구원이 되겠지. 내가 많은 지식을 쌓으면 내게 구원이 있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오늘 여러분은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이 시간 이 귀한 성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 상반부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을 내가 이룬 게 아니라니까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먼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영생을 우리에게 영생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와 하면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상장이 아닙니다. 돈으로 사는 물건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따라합니다. 대가 없이 주어진 최고의 선물입니다. 대가를 좀 지불했으면 좀 나을 텐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공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가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나름대로죠. 숨을 쉬는 것 그냥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처럼 구원도 우리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선물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판에 심령 속에 소유하시고 간직하시고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둘째, 같이 합니다. 영생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죠? 에게만. 다른 곳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허락하시는데 오직 예수님에게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열매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 그 속에서 뭘 하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한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 제자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럴 때, 야, 너희가 나를 보고 있잖아. 나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있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야 하면서 얘기하고 있고, 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 가운데 내가 있어. 그래서 너희가 행하는 능력을 통해서 그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서 너희를 통해서 나를 볼 거야.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야,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 제자들 속에서 행하시는 능력과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뭘 발견하냐? 그들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이름을 부르잖아요. 야, 저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왜?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리스도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말하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꼭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느냐? 거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 국민은 아닙니다. 때로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처럼 외국인이지만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 외국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태어났는데 왜 대한민국 사람이 되고, 아이들이, 외국인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들은 국적이 아니라 그냥 외국인으로 살아갑니다. 똑같은 장소에 태어났고 똑같이 생활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조상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들의 희생과 헌신,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얻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요, 우리의 공로와 힘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놓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영생의 보물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영생의 그릇, 영생이라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릇에다 담아 놓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보화를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그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가 만난 남편들은 다 돌아가신 것 같아요. 죽음을 맞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비운의 여인이었습니다. 나는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 환경 변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슬픔과 고뇌와 아픔 속에 살아온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 속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노라. 메시아를 만났노라. 그 은혜가 주어지니까 그 배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생수의 기쁨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11절 하반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영원한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세 번째, 같이 합니다.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누구 안에요? 내 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과거의 첫사랑을 추억하는 믿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요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했어요. 내가 옛날에는요 뜨겁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은요 첫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람과의 사랑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의 사랑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무서운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땐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무엇 때문인지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게 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은 잊어버리고 어떤 이유는 의무감만 남아있고 습관만 남아있는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무도 아니고 습관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열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은 무지막지한 열심을 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채소에 자기가 얻은 모든 물질 가운데 채소까지도 11조를 드리는 그들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래 기도하였습니다.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 향해 외식하는 자요 라고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열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열심은 본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들의 헌신은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문제였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 이 사도는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따라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가슴이 뛰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 감사합니다 했던 그 마음, 그리고 주님만 내가 의지할게요, 주님만 바라볼게 했던 그 마음들,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나의 삶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보면 내 안 속에, 내 중심 속에 예수님이 계시냐 이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없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이 없다. 이 말씀은 외부인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 사도가 요한 1서를 기록한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환난의 시대를 지나오고 그 환난의 시기를 지나오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예수님 정말 오시는 거 맞아요?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신 거 맞아요? 라고 하는 그들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그들 향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들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니까요.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보자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 요한 1서를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없다는 거예요. 영생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요, 오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영생은 우리 안에서 시작된 현재적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때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잠을 주무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실까? 눈을 감으시고 곰곰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보시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늘 주님 계셨는가?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영생이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생과 멀어진 삶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였고, 주님이 계시기에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께 기도하고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오늘도 주님을 향한 닮아가고 싶은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을 닮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고 그 생명을 예수님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생명의 확신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사도행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아동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고 그 생명을 예수님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생명의 확신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사도행전교회 성도가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전가를 부르며 새벽을 깨우며 주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를 하며 따라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할렐루야, 기도합니다.